여러분 혹시 동물 중에 비버라는 동물을 혹시 아십니까? 비버 아시죠? 네, 주로 이제 캐나다나 미국의 북쪽에 사는 동물인데요. 이 동물은 나무를 잘라서 자기만의 댐을 만들고 거기에 서식하면서 이제 뭐 먹이 활동도 하고 새끼를 낳고 살아가는 그런 귀여운 동물입니다. 비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무 갈는데 1등이죠. 가서 나무를 갈아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비버가 나무를 가는 모습을 이렇게 유심히 보신 적이 없으시겠죠? 네. 그걸 우리가 보고 있을 리가 없죠. 근데 비버가 나무를 갈 때 보면은 이렇게 다 제가 흉내를 내야 되는데 못 내겠고요. 나무를 막 갈다가 갑자기 가만히 멈춰 있습니다. 멍하니 멈춰 있다가 또 갑자기 막 갈다가 또 가만히 멍하니 멈춰 있습니다. 왜 이렇게 멍하니 멈출까요? 턱이 아파서 좀 턱 좀 쉬려고, 혹은 일을 너무 많이 써서 이가 막 불이 나가지고 일을 시키느라 멈추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비버가 막 갈다가 딱 멈추고 가만히 있는 이유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나무가 넘어질 때가 되었는지, 나무가 넘어질 때가 되면 우지끈 소리가 나겠죠. 그 소리를 들어야 자기가 그 나무에 깔리지 않고 안전하게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에 멈춰서 가만히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비버처럼 하고 계신 거 아시죠?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다 비버 같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가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우리는 자꾸 멈춰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갈던 그 나무에 우리가 깔리기 쉽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들에 우리가 눌려서 결국은 인생 가운데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비버를 늘 생각하십시오. 내가 멈춰야지, 내가 잠깐 귀를 기울여야지, 내가 우지끈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듣는 것은 비버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쉐마죠. 너희는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동사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듣는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듣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도 말을 많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많이 하는 설교자인데 제가 만약 듣지 않는다면 제가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러분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는 것도 다 듣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더 반드시 듣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말씀도 봐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책도 이런저런 책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 영혼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런저런 상황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공허하고 채워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두렵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일본의 말 중에 지옥귀라는 말이 있대요. 이 지코쿠미미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귀신같이 귀가 밝아서 보통 절대로 안 들릴 정도로 멀리 있는 거, 작게 한 말을 다 듣는 귀가 귀신귀래요. 우리 집에도 귀신귀가 있더라고요. 저희 딸이 보면은
저희가 얘기하는 걸 다 듣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사랑아, 아빠 엄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꼭 물어보고요. 우리 아들 둘은요, 그 앞에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귀가 밝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반대말이 천국귀입니다. 땡코쿠밈이겠죠. 일본의 의사 도쿠나가 스스무가 쓴 책이 있습니다. 들꽃 진료소라는 제목의 책인데, 여기서 천국귀라는 표현을 쓰면서 들을 줄 아는 귀, 그냥 다 듣는 귀가 아니라 들을 줄 아는 귀를 이 땡코쿠밈이 천국귀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귀를 가져야 합니다. 천국귀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다 알고 다 듣고 다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세상에 가득한 이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고 또 멈추어 서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 귀가 천국귀입니다. 여러분 다 천국귀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먼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먹기만 해도 감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먹는 것이 귀했고요. 여전히 먹는 것이 귀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저희가 좀 어느 정도 건강한 것을 먹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듣는 것만 해도 재밌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고 듣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리는 모든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좋은 것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제가 한두 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유튜브 레카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레카가 뭡니까?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막 수많은 곳에서 레카들이 쫙 출동하죠. 얘네들은 법도 없습니다. 역주행해서 오고요. 옆에 도로로 들어오고요. 별의별 짓을 다 해서 먼저 도착해서 그것을 선점하고 돈을 받기 위해서 다친 사람 아무 상관 안 하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차를 견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유튜버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사건과 사고가 생기면 가장 먼저 출동해서 그 사람들 괴롭히고 돈 뜯어내고 이런 사람들을 유튜브 레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계에도 레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건만 일어나면, 누가 문제만 되면 여기저기 붙여다가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 불법을 행하고 있는 레카죠, 레카.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봐주면요, 그 사람들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 먹고 사는 방식이고 동시에 우리는 그 들은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듣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건강한 이야기도 되지 않습니다.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한번 먼저 들은 것이 고정관념이 되어서 다른 이야기를 별로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고치질 않습니다. 생각이 안 바뀝니다. 귀도 얇으면서 고집도 있으면 진짜 힘든 거죠. 천국 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듣는 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살다가 복잡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우린 비버처럼 멈추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나? 무슨 말씀을 하시나? 여러분 이번에 산상송에 참석하신 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좋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산상송회가 좋기도 했지만 말씀에 빠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인지 좀 새삼스럽게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그런데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이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그게 천국이구나, 이게 참 귀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산상송회 같은 이런 귀한 기회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절대로 산상송회 홍보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요, 이런 귀한 거는 자꾸 놓치고 쓸데없는 거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 영혼이 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바쁜 여름에 해야 될 것이 많은 여름에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듣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4절, 5절,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이 말씀을 들으라고요? 내가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해요.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듣는 거, 이거 너 좀 들어라, 아니면 내가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위한 음성입니다.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하고, 내가 먼저 그 말씀 앞에서 깨어져야 하고,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자녀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좀 멀리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출신이기도 하고 청년대학부 임원단 출신인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 또 다른 집사님과 함께 피트니스 센터를 이제 여러 곳을 운영을 하면서 젊은 트레이너들 친구들 한 40-50명을 데리고 일을 하는데, 어제 목사님 좀 오셔서 이 맨날 웨이트만 들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 좀 좋은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어제 가서 한 강연을 한 30-40분 정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20대들, 30대들 정말 교회는 전혀 모르는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사회 나가면 5명 중에 1명 정도는 기독교인이었대요. 근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 보면 기독교인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예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 친구가 어쨌든 이 젊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쉽게 좀 들려주기를 원해서 제가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전하진 않았고요. 이렇게 좀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좋은 얘기를 해주고 왔는데, 그 친구들 보니까 참 멋지더라고요. 20-30대가 트레이너들이 이렇게 몸이 얼마나 건강합니까? 다들 뭐 자매들은 뭐 예쁘게 입고 오진 않았지만 막 이렇게 그냥 대충 입고 왔지만, 남자들은 또 얼마나 막 양복을 다 입었는데 막 몸이 막 이만하고요, 잘생기고 멋지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트레이너가 막 지방이 몸에 흘러내리고 있는데, 고객님 이거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몇 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쪄서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트레이너가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가 몸이 이렇게 다 바르게 잡혀 있어야 말하는 것이 권위가 있고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당연히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하고,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지만, 내가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듣는 귀를 가져야, 또한 그 듣는 은혜로 말미암아 남에게도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장 은혜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귀를 하나님께 열심히 기울일 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듣는 기회를 항상 만드셔야 합니다. 듣는 기회를
항상 만드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7절, 8절, 9절을 보면 7절의 초반부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씁니다.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자, 이 네 가지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냥 우리 삶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안 할 때는 안 해도 되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이라는 말씀이에요. 길을 갈 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이제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보시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전엔 쉐마가 4절, 5절 이게 딱 쉐마였어요. 근데 지금은 쉐마를 9절까지 전체를 다 쉐마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 계십니까? 회사 딱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 전혀 딱 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서는 사람들, 주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들, 말씀 가까이 가는 사람들. 여러분, 멀어지면 안 들립니다. 자꾸 멀어지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멀리 하면서 내가 하나님 가까이 있다? 이거는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고 잘 되지도 않습니다. 저도 교회로부터 멀어져서 어디 혼자 가면은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도 이제 오늘도 입이 약간 헐어 있는데 제가 입이 헐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입이 많이 허시는 그런 체질이시고 저도 입이 많이 허는데, 입이 헐면 예전에는 뭐 별의별 약을 다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 알보칠이라고 아세요? 네, 입 허시는 분들은 알보칠을 아실 텐데 입이 안 허시는 분은 여러분은 큰 복을 받을 줄 아셔야 돼요. 진짜 입 허는 게 힘들어요. 알보칠은 얼마나 아프냐면 이게 헌데 딱 되잖아요. 그러면 찡해요. 그래서 참아야지 하는데 눈물이 이미 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보칠 만드시는 회사한테 죄송한데 알보칠을 많이 써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게 피부를 살짝 벗겨내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 계속 새살이 돋게 하는 뭐 그런 걸 하나 봐요. 제가 입 허시는 분들한테 아주 제가 뭘 해야 낫는지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약이 있는데 오라메디도 써봤고요. 뭐 별의별 거 다 써봤어요. 근데 뭐 잘 낫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입에 계속 발라주는 거예요. 나면 어젯밤에도 제가 발라야지, 바르고 자야지 하고 깜빡하고 잠들었다가 이거 내가 내일 후회한다. 왜냐하면 이걸 안 발라주고 자면은 그날 밤에 더 커지기 때문에 내일 갑자기 약장사 됐어요. 제가 지금 이거 안 바르고 자면 내일 후회한다 생각되어서 다시 그 쫄린데 막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바르고 잤어요. 이거를 계속 바르는 거예요. 그냥 틈만 나면 가서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비타민이라든지, 원로 목사님은 이제 비타민 드셔서 예방을 막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저희도 비타민 먹으면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먹고 이거 계속 발라주면 어느새 이제 이게 특별히 처음 났을 때 열심히 발라줘야 돼요. 이게 막 동전만큼 커진 다음에는 그건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잘 낫지 않아요.
처음에 막 계속 발라주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 이걸 가져온 것이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틈만 나면 바르려고 가져온 거예요. 틈만 나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약 팔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띄엄띄엄 생각날 때, 한번 외로울 때, 한번 괴로울 때 듣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래야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아픔도 낫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멋진지 아십니까? 육신의 건강만 멋진 것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반드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비버처럼 열심히 살아가다도 갑자기 멈추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